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해 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도 허락해 주신 주님 더욱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참으로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영혼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구원받고 또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수고와 희생을 다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 또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 안에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항상 주님 지켜주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에는 모두가 또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몽골 세련교회교회 주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지역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에 우리 세련교회를 더욱 사용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선교사님 그 가정 일일이 함께해 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혹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기까지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아닌가? 예,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좀 나눌까요? 예. 예, 고개만 끄덕하지 마시고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좀 전에 기도한 것처럼 내일부터 올해 이제 세 번째 대전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안교회를 다녀왔고 또 이제 부안이 군입니다. 군. 그리고 지난주 주일 설교하신 목사님은 영암에서 와셨잖아요. 영암도 시가 아니고 군입니다. 그런데 참 많이 돌아오면서 말씀을 좀 들으면서도 그 영암교회나 아니면 저기 부안교회를 좀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하고 비슷한 시기에 자립을 해서 교회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참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전도하는 모습 속에서 그 부안교회가 이제 가서 보니까 성인이 한 180명, 190명 이렇게 나오는 교회인데 명단상으로 한 30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도 집회가 이제 우리처럼 내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영암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근데 기도 명단이 145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난번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그 우리 영암교회는 150명이 나오고 영암이 조금 더 규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그 열정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우리 부안이나 영암의 이런 교회 식구들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게을렀다, 나태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좀 가졌어요. 그래서 좀 경각심, 경계심을 좀 가지고 우리도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우리 왜 모습이 좀 부족하다면 낭망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더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있는 우리 대전도 집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 가지 이제 사정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죠? 그 사정들 다 있는 거 하나님도 아실 거고, 그런데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다면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우리가 더욱더 좀 포커스를 맞추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전도할 영혼이 없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집에 계시지 말고 이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도와주는 것 또한 아주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저녁 식사 같이 하시고 또 기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전도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주 얘기하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이것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 돼 있잖아요. 이게 교회 1차 목표고 존재하는 이유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것은 복음 전에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 정확한 의미는 침례죠. 침례를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분들은 침례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쭉 인격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양육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와 양육 두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전도를 위해서 한 주간 힘있게 좀 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말씀 전하시고 또 이렇게 또 상담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또 상담하고, 그래서 병행을 해서 한 주간 복음을 꼭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쭉 순서대로, 좀 삶의 순서대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주님 오실 날까지 가능할란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시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은 죄인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부활부터 탄생부터 승천까지의 모든 모습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선생으로서 또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의 그 모습을 쭉 보면서 본받아야 되겠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좀 본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언제라고요? 어디에서 탄생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고 있잖아요. 베들레헴 뜻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 퀴즈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떡집이라는 뜻이라고 있잖아요. 떡집. 그래서 그 명칭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 제목을 딱 붙인다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시에요. 산떡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떡집,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탄생하실 때에 원래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이제 육신의 아버지는 안 계시죠. 실질적으로 정확히는 얘기하면. 그러나 이제 요셉과 누구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딴 생각하실까 봐. 예? 누구라고요? 예, 마리아. 예, 마리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곳은 나사렛이라는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 나사렛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누가복음 2장 앞부분을 보면 아구스도라는 그 로마 황제가 호적령을 발표했기 때문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본적지가 있고 현 주소가 있잖아요. 우리 주민등록 몰라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본적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 같은 경우에, 또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동네가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요셉은 만삭대에 있는 그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탄생될 것을 구약성경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용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면 성경 거짓된 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호정령을 발표해 가지고 이 나사렛에서 살았던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미 만삭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자그만 그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면 주무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예수님이 탄생했죠. 그리고 계실 곳이 없어서 짐승 구유에다가 뉘어 놓았던 겁니다. 그 전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베들레헴 그 지경에 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줬고,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베들레헴 지경의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에 직접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바로 목자들이었던 겁니다. 이 목자들. 그리고 이제 목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이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할례. 자, 여기 보면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의 대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약 오랜 이후에 한 430년 정도 지난 이후에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했으니까, 할례를 주라고 했으니까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할례 받는 거 율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하고는 좀 안 맞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이제 난지 8일 만에 정확히 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8일 만에 할례를 주고 나서, 그리고 여기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르라. 원래요, 유대인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여러분 아이 태어나면 이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름을 지어주죠? 누가 이름 지어줘야 돼요? 제 이름은 저희 부모님이 지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유대인 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님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특권이래요. 부모님의 특권.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준 거예요?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받은 이름이에요? 천사가 미리 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라고 하는 이유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뜻으로 천사가 이 마리아 요셉에게 이름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르라, 이 말씀을 굳이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줬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것은 이게 천사가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으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그의 근본은 원래 하나님 자신이셔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으면서 그는 근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그의 원래 근본은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름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 부모가 이름을 지어줘야 될 테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이름을 허락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도우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례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면은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됐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맞죠?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는데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유대인들도 구원받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원래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 받으니까 유대인의 표시가 있어요. 사람 몸에. 맞죠?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람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종에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할례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이해 가시죠? 어떻게 정리했어요? 사도행전 15장 지난번에 찾았는데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생긴 이 할례 문제를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사도와 그때 당시 이제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사도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딱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세요. 여기 6절 보시면요.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이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는 분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뭐라고 했습니까? 믿노라 그랬잖아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유대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거기에 할례 문제, 안식일 지키냐 다른 것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성경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림자와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실체를 설명하려고 구약시대 때 그림자처럼 보여주신 것이 할례 문제나 율법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실체로 예수님이 실체신데, 예수님이 정말 확실한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다른 것이 더 플러스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딱 정리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할례라는 것이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남자들 포경수술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살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잘라내는 거. 그래서 이제 육신적으로 잘라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죽을,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 마음 가죽을 잘라라고 그랬어요. 마음 가죽.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죽이 뭐예요? 마음에 합당치 못한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할례를 받은 거예요. 실은요, 영적으로는 구원받을 때 말씀으로 합당치 못한 것들을 다 제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말씀에 비춰보면 얼마나 잘못된 생각들이 많았어요. 잘못된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근데 구원받으려면 그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말씀에 어긋나는 생각들과 마음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다 가늠할 수 있겠어요? 예?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 하셔요. 나 다 알아. 예? 지난번에 들었으니까 나 다 알아. 근데요, 그래요. 다 압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한번 앞에 와서 한번 해보라고. 진짜 할 수 있는 건가? 아는 것과 또 전하는 것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자꾸 버려야 돼요. 구원받을 때 1차적으로 배워냈다면 이제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들이 묻어와요, 안 묻어와요? 묻어오거든요, 실은요. 맞죠? 요한복음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 뭐 했어요?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씩 이 원래 발을 씻기는 것이요, 누가 하는 거냐면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이. 근데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딱 한 사람씩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야,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칭찬하셨어요. 야, 너는 진짜 인간이 됐다. 그렇습니까? 위아래도 알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목욕한 사람이에요. 목욕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목욕하고 살아가지만 이제 이 세상에 또 살잖아요. 그러면
하루를 살다 보면, 다니다 보면 먼지가 묻어요, 안 묻어요? 예? 먼지가 묻잖아요. 그래서 먼지가 묻으니까 귀가하시면 씻어야 돼요, 안 씻어야 돼요? 씻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 천국에는 씻는 거 없겠지. 양치하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은, 그래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무더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귀가하면 계속 씻잖아요. 손을 씻든 발을 씻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묻어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발을 씻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잘못된 부분들을 자꾸 잘라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끔씩 삐딱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지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부정적인 마음도 올라올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쫙 잘라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뭘로 잘라낸다고요? 뭘로요? 말씀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성경, 우리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검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오늘 말씀도 좀 빨리 끝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큰일 났네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요 13절까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가짐을 뭘로 배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내 마음에 깊이 숨겨놓은 죄도 허물도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자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듣다 보면요 꼭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반드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육적인 몸은 할례를 안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가짐은 계속해서 할례를 행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장 22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정결례를 통한 교훈인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던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받은 것은 할례였고, 이제 유대인으로서 아이가 태어나면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결 예식을. 누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그랬어요. 여기 보면 결례의 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정결 예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아이를 낳으면
유대인 부모요, 그 부정하게 된 산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자녀를 낳은 산모는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성경에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요, 일정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출이라든가 성전에서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도 금지시킨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도 금지시켰고, 그래서 이제 이 산모가 이 기간이 지나면 뭐 해야 돼요? 결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 율법의 의무예요, 실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야지만이 그 부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랬는데, 이 정결 예식 때에는요, 여기 뒤에 보면은 혹 어린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랬는데, 이 결례 때는 반드시 되는 제사가 뭐냐면 번제와 속죄 제사를 지내야 돼요. 무슨 제사요? 번제와 속죄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 있잖아요, 이 번제는 그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한 감사와 그 다음에 헌신의 표시로 번제를 드리는 거고, 속죄 제사는요, 부정을 제거하기 위한 제사였던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번제는 하나님께 아이가 되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아이가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번제는 헌신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와 헌신으로 정결 예식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속죄 제사는 이제 아이를 낳은 산모는 부정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그 부정을 정결케 하는 그 제사를 지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본에 보면은 그 단어가 있는데 그들의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그들의.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결례 날이 이제 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마리아와 요셉도 이제 그 부정하게 된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어디로 가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뭘 해야 돼요? 결례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모세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랬잖아요.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데리고 갔을까요? 예수님이 걸어갔을까요? 데리고 갔을까요? 예수님 이때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뭐 태어난 지 며칠 안 됐는데 뭐 어떻게 스스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출산한 어머니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자, 이 모세의 법대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의 법이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어요. 이 법이요. 레위기 12장 보시죠. 레위기 12장에 레위기 12장 1절부터 보시면요, 1절부터 8절까지가 12장의 전체 말씀인데,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자녀가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게 정결 예식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얼핏 보면 이 여인이 아이를 출산한 것이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출산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뭘로 비춰져요?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되는구나 하는 거니까 뭐예요? 죄를 범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이 낳은 것이 제사를 지내고 정결 예식을 해야 어머니가 깨끗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아이 낳은 것이 죄범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나 이 3절에 보시면 3절에 여기 3절에 보면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뵐 것이요. 이게 뭐죠? 할례잖아요. 예? 할례죠. 여러분 이 할례가 죄 때문에 주신 건 아니잖아요. 할례 받은 게 죄 때문에 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것이 죄를 범했다 이런 것은 아닐 거예요. 단순히 아이 낳은 것이 출산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3절에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할례는 죄 때문에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이 아이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아이 태어나는 것은 아까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감사와 헌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출산한 것을 보면 복이거든요. 복 아닙니까? 복이 아이 낳은 게 복 아닙니까? 아이고 그 아이 어떻게 키우려고 요즘은 막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자기 대학 출가시킬 때까지 매덕 들어간다고 막 낳는 것도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신 거예요.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긴 잡으시고요 실로 좀 걸어놓고 1장 28절에 (1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28절 앞부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 주셨다. 그래서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이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땅을 충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성경의 여러 곳에다가
노아에게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가정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하면 아이 못 낳는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예, 진짜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유치부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예? 너무 아팠어. 우리 유치부가 정원 2명이에요. 요즘 이제 대한민국의 아이가 저출산 국가다 보니까 없잖아요. 많이 없잖아요. 정원 2명인데 아이 2명이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 기다리고 있어, 선생님 2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응?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이제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네? 내가 의도적으로 낳지 말자, 낳자,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이가 많은 것은 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면요 상급이에요. 상급. 자녀가 많은 것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젊은 사람의 자식은 뭐예요?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장사가 이 물건 파는 장사 말고요, 군인 얘기하는 겁니다. 군인 수중에 화살이 많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맞죠? 그죠? 그래서 한 3사람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이것도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이 안 갖겠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치 않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여기 28편도 128편도 보면 3절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아내들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고 했잖아요. 어린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장성한 감람나무가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가능성이 무궁하잖아요. 그죠? 자식들은요 가능성이 무궁해요. 그래서 너무 기대는 하지 마요. 근데 아이가요 이렇게 쭉 자라가면서 보면은 유치원 막 그렇게 들어갈 무렵에는요 영재, 천재가 난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영재나 천재로 키울까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이제 졸업할 무렵 되면 조금 낮구나.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졸업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점점 기대치가 낮아져요. 근데 특별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요. 정말 우리 자식이 특별해서 뭐 좋겠어요. 보통의 사람으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이겠냐고요. 그죠? 안 그래요? 대통령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일로 욕먹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 이렇게 정결례식을 명했다고 해서 아이 낳는 사람 산모에게 정결례식을 행한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왜 정결례식을 행하게 했는가? 그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안 고통스럽습니까? 성경 창세기 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됐잖아요. 그죠? 출산하고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인간 출산에 따라서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분비물이 어머니의 아이를 출산 과정에서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죄를 짓고 나서 아이가 출산이 시작됐으니까 부정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아이를 낳는 과정 속에서 죄로 이 세상이 오염됐잖아요. 타락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피도 많이 흘릴 거고 그리고 그에 따른 부산물들도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아이 낳는 것 자체는 복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발생하는 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분비물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정결예식을 행하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을 때 정결예식을 하는데 아까 우리 레위기 12장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 12장의 구조를 보면은 이제 한 8절까지밖에 없지만 제목을 잠깐 소제목을 좀 붙인다면 출산 이후에 1절, 2절은 출산 이후에 여인이 얼마나 부정하는 기간을 좀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이 기간 동안에 그 여인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을 규정하고 있는 말씀이고 6절, 7절은 이 지정된 부정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적절하게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제사를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8절에는 이제 가난한 자들이 이제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의 그 장의 제목은 정결례예요. 아이를 출생했을 때 어떻게 정결예식을 행할 거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1절,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구조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남자아이를 태어날 수도 있고 여자아이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남자 낳고 싶어요? 여자 낳고 싶어요? 뭐 희망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레위기 12장 다시 넘어갈게요. 그리고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해산의 고통. 그
한 생명이 탄생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실은요. 부모님의 어머니의 그 고통 속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탄생은 무엇이 생각나요? 죽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죽음은 정말 우리에게 생각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또 12장 보면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1절에서는 여기 보면 이제 3절부터 볼게요. 여기 보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뵐 것이요. 그리고 4절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랬잖아요. 먼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여기 며칠 부정하다고요? 7일 부정한 거예요. 7일. 그렇죠? 7일 부정합니다. 그리고 7일을 부정하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 말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총 며칠이냐면 40일이에요. 40일이 지나야 정결 내식을 하는 겁니다. 남자아이를 태어났을 때는.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고 7일까지는 절대적 부정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제 부정할 때인데 그때는 타인과 이게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일주일간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절대적 부정기간이 7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7일이 딱 끝나면 그 다음날 뭘 줘요?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아까 할례는 얘기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7일 이후에 할례를 행하고 나서 7일 이후에 33일 동안 또 산열이, 다시 얘기하면 그 아이를 낳고 나서 그 기간이 33일이 지나야 남자아이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며칠이요? 7 플러스 33 40일이에요. 40일. 그래서 아까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 예루살렘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 결례의 기한이 참에 그랬잖아요. 결례의 기간이 찼다라는 것은 며칠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 결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과 절대 부정 기간 7일 동안에는 타인과의 접촉도 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33일은요 그 성소, 성물 이런 것들에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4절의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정결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타인과는 접촉이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물이나 성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만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성소에 못 들어가겠죠. 그 기간 동안에는요.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곱하기 2 하니까 6절에 보시면요.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여자를 낳으면 5절이네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랬잖아요. 27일 동안 그 27일이라면 14일입니다. 14일이에요. 2 곱하기 7입니다. 예. 그리고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이러겠는데 이 여자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월경인가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몸에서 피가 빠지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어제 누군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부정한 여인 중에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 있잖아요. 자꾸 몸에서 피가 빠지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러니까 생명이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고 했으니까 피가 내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뭡니까? 점점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여자의 그 월경 또한 하나님은 부정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정결례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아이를 태어나면 똑같은데 남자아이보다 뭐죠?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절대적 부정기간이 남자아이가 출생할 때는 7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14일. 그죠? 그리고 33일이었잖아요. 이제 66일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이 기간이 지나야 하나님께 정결 예식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남자였으니까 40일이 지난 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40일이잖아요. 40일. 결례 기간까지 가려면 40일이 걸리잖아요. 여자아이를 낳을 때는 며칠이요? 계산 안 돼요? 14일 플러스 66일이면 80일입니다. 맞죠? 그런데 40 또는 80 다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냐면 4요, 4 또는 40을 의미해요. 40이라는 숫자, 4라는 숫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보냈다고요? 네, 40년이요. 40년. 그래서 여러분 저기 그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사방 숫자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생 숫자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도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라는 숫자, 인간의 온전성을 상징하는 숫자고 사방 숫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이제 동서남북이 사방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사방 팔방 그렇게도 해지는데 사방, 동서남북 그렇게 가리키기 때문에 인간의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사방이 있듯이 인간의 온전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4입니다. 4. 그리고 4라는 숫자와 연관해서 기록된 성경의 여러 숫자 가운데 그 의미가 두드러진 것이 바로 40이라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것도 인간과 연관된 사회적 상황에서 이제 변화와 성장을 가리키는 숫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이나 또 그 배수의 80, 다 4와 40과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요, 이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40년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맞죠? 변화예요, 변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 여인 중에 아이를 낳고 40일이 지나고 정결 예식을 행하면 새로운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잖아요. 깨끗한 것으로. 맞죠? 여자아이가 태어났으면 40에 곱하기 2 해가지고 80일 이후에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네?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런 정결 예식을 해나갔는데 여기 보면 사녀리 깨끗하리니 그랬는데요. 이 사녀리라는 것이 이제 여인들이 해산할 때 피 흘리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피가 깨끗해지는 그런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제 정결 예식을 하는데 크게는 속죄 제사 지내고 번제 제사 지내야 돼요. 여기 6절에 보시면요, 6절에 제물이 있는데 자녀가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정결 예식을 할 때 제사 중에 번제하고 속죄 제사가 있다. 그런데 속죄 제사로 쓰이는 제물은 뭡니까?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리고 번제를 위해서는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아무리 가난해도 비둘기는 있다 그 말이에요. 비둘기는 살 수 있을 거다. 어머니가 아이를 태어났을 때. 그렇죠? 만약에 여기 속죄 제물을 갖다가 양이나 염소나 이런 큰 짐승을 준비하라고 했으면요, 그 정결 예식 못할 그 부모들도, 가정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럴 때 여기 집비둘기라고 있잖아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는 쉽게 그냥 아무리 가난해도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배려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배려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번제를 위해서는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라고 했잖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번제로 1년 된 어린 양을 드릴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뒷부분에 가면 여기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물로는. 그러니까 속죄 제사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번제 제물은 바꿔서 드릴 수 있어요. 너무 가난하면. 어린 양을 못 드릴 것 같으면 여기 어린 방구 둘이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 이걸 드리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정결 예식을 끝내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요, 누구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속죄 제사를 만약에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드리고 그리고 그걸 받아주시겠다고 그랬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것은요, 죄를 용서받는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오직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것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예전에요, 상담하다 보니까 부자는 왜 천국 못 가냐고 이런 의문을 제시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성경에 이제 그런 내용도 있는데 부자는 천국 가요? 못 가요? 네? 부자도 죄인이 맞죠? 그러나 부자도 천국 가게 해놨어요. 그런데 오해를 하더라고요. 못 간다고?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죠. 마가복음 10장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심히 어렵다고 그랬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23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돌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 전에 누가 와서 얘기했냐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냐고.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재물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워요? 왜요? 마음을 안 낮추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자인 사람들이 하나님 안 찾거든요.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이 소망을 갖다가 세상에 두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축복에 무관심하거든요. 그렇죠?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부자들이 마음이 높아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약대가,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도요, 한 가지 생각나는 게, 가난한데도 부자인 사람 많더라고요. 육신적으로는 가난한데 마음은 부자가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도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이 부자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부자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경주교회도 부자 많지 않아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네?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도 마음 가운데 두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에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더 잘 봐주고 돈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은 비둘기로 딱 정해놨잖아요. 그것은 죄 용서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번제물은 1년 된 양으로, 또 너무 가난하면 뭘로요? 비둘기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헌신입니다. 번제는 감사와 헌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드리는 거고, 헌신하는 것도 맞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이었죠? 우선 야고보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건 합당치 않은 거라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맞죠? 여러분,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요, 구원받으면 다 하나고요,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서로를 똑같이 봐주셔야 돼요. 똑같이. 그리고 항상 나보다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더 존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믿음에는 부유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허락해 주셨잖아요. 다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과 기업을 누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서로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드려야 돼요. 이해 가죠? 아까 어린 양을 못 드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비둘기를 해가지고 비둘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네? 마음이 없으면 있어도 안 드리거든요. 내일부터도 마음 확 내셔야 돼요. 마음 없으면 시간이 많이 남아도 안 온다고요. 안 그러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다. 성경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12장 41절입니다. 41절,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에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누가 더 많이 넣었다고요? 가난한 이 과부가 여기 그 한 고드란트 2렙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넣었는데요, 아주 적은 겁니다. 부자는 많이 넣었어요. 그 절대적으로 보면요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 넣은 겁니다. 2렙돈. 예전에 한번 계산해 보니까 2렙돈이 얼마 정도 될까 해보니까 한 500원 정도?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예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셔요. 왜 많이 넣었어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평가하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뭐가 없어서 못 드린다, 그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으로 못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은, 양으로 못 할 것 같으면 내 상황이 그러면 비둘기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걸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 그리고 요셉은 어린 양 드렸어요, 방구나 비둘기 드렸어요? 어린 방구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만큼 예수님의 그 육신의 그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양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집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 탄생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7일째 할례를 받았고, 아니 8일째죠. 8일째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정결 예식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결 예식은 어디에서 행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신 겁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께 찬양과 노래하는 내용이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시므온의 노래, 안나의 노래 좀 살펴볼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전도 집회 참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고 더욱더 전심전력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에서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